예배 광고입니다. 예배 후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 들이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4주간 진행됩니다. 점검 노트는 매주일 목자들과 함께 점검하며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동덕교회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는 2층 믿음성전에서 진행되오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동덕교회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용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컨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중식 봉사에 섬김 목장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강정희 집사님, 홍원자 권사님이십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앞뒤 자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받기에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또 사실 지난 한 주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일기예보를 보다 보니까 더 센 놈이 온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함께 또 같이 또 아파하고 또 기도하고 미리 잘 준비가 대비될 수 있도록 좀 하여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통해 사실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자연 속의 큰 어려움 가운데 다루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좀 잘 사는 곳이 모여 있고 또 과학과 또 스마트한 시대라고 말하는 그때에 바로 그 우리나라의 가장 땅값이 비싼다는 그 중심부에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이게 좀 아픈 말이긴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를 깨달으며 그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능력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의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내 목소리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아멘. 아멘. 주님의 오래 소망 삼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다시 함께 한 번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 순간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 가운데에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습관들이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고민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실천해 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참 소망과 유일한 길과 진리와 소망과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다시금 발견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소중히 여기는 모든 삶들, 우리 삶들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을 기대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우리의 삶을 다해 인도하시고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은 어제와 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해 주셨소서. 항상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중부 지역에 115년 만에 폭우와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폭우가 멈추고 복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명피해와 주택이 침수되고 피해를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강하다고 말은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인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주셔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더위와 경제적 고통으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 상한 심령들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중심과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하나님, 저희 동덕교회의 여름성경학교와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학예 신앙수련회를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상보다 약간 축소하고 부족하지만 3년 만에 다시 성경학교와 수련을 열게 하여 감개무량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복을 더하사 그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광복 77년 되는 해입니다. 38년의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대한 독립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이 땅에 일본과 같이 외세 세력에 침입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세계 경제대국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점차 복음의 소리가 작아지고 악한 세력들이 날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이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분단되어 남과 북이 전쟁과 핵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이상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덕교회와 온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과 용서로 세상의 빛을 비치고 소망을 나누는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저희들의 귀를 열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작은 씨앗 찬양팀의 마음속 깊으로부터 올려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거룩한 습관 드리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일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안내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룩한 습관 드리기 특별 새벽 기도회는 8월 15일부터 9월 11일까지 총 4주간 진행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아침에 보내드리는 새벽 기도회 영상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거룩한 습관 드리기 노트가 배부됩니다. 노트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면 알람이 울리죠. 그게 신호입니다. 신호가 울리면 즉각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 4문장.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제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이 4마디입니다. 이 4마디를 하루를 보내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붙들 말씀을 적어보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고 묵상의 내용과 적용할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점검. 초청과 말씀 묵상과 적용을 괄호 안에 OX로 표시하면서 하루 동안 나의 거룩한 습관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번째, 기도.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기도를 하시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목장별로 점검을 합니다. 목장별로 거룩한 습관 들이기 노트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하루하루 점검하시면서 하루 동안 참여하시지 못하시면 벌금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0원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다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거룩한 습관 들이기 노트를 매주일 목자들과 함께 점검하며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동덕교회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특별 습관 들이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진행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안내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라면 다 나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지만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문자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럼 그것을 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행사라면 항상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선물도 주시고 또 상금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큰 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이런 작은 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1,000원의 벌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이제 28일, 근데 참여하는 날짜는 24일입니다.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시면 얼마를 내셔야 되죠? 24,000원을 벌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목장별로 이렇게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목자분들이 점검을 하셔서 하루 동안 이제 아침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지, 또 말씀을 묵상을 했는지, 그 말씀 묵상했던 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검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라도 하지 못하면 벌금을 이제 1,000원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뒷페이지에 보시면 하루하루 하는 것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를 못하시면 벌금을 받습니다. 근데 그 벌금은 목장별로 모으게 되는데 아마 목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서 벌금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28일 동안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참여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 한번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한번 도전하시고 28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아서 우리가 사단의 숙주가 아니라 성령의 숙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참여하실 거죠? 다 참여하실 거죠? 예. 안 하시면 벌금 내시면 됩니다. 뭐 어렵나요?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향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향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도구로 삼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포로 수용소가 있었죠.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그런 수용소였는데,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에게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넋두리를 이제 늘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랫도록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프랭클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죽어야 될 이유가 그렇게 많은데 왜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많은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 아들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이분이 살고 있는 것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프랭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99가지 죽을 이유를 찾지 말고 살아야 될 한 가지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랭클은 그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면 어떤 생활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또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99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유명한 성자였던 프란치스코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선생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일하실까요? 그때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려보시다가 그분의 눈을 계속해서 어떤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너무나 겁이 많은 사람, 인생에 대해 많은 숙제를 안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꿈을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바로 저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을 불러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나의 영광과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낼 거야.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같이 부족한 프란치스코인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아무리 못났는지를 묵상하지 말고 바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묵상해라. 너같이 못난 놈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혀 거리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못난 나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만을 묵상하며 살아야겠다.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이 저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 같은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남으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할 수 있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은 참 특이한 책 중에 하나인데 이 다니엘서는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다니엘서는 예언서로 분류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 성경에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것은 성문서에 또 해당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성문서에 해당되는 책들은 대체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문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성문서라면, 예언서라고 하는 책은 현재가 아니라 다가올 새롭고도 놀라운 미래가 있음을 증언하는 책이 바로 예언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놀라운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이 성문서에 해당되는 다니엘서는 낯선 땅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다니엘서라고 하면, 예언서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면 비록 그런 현실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새롭고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서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함으로 그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나라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 땅을 침공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기구까지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느 일까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특히 왕족과 귀족의 가문 중에서 특출난 소녀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로 따지면 엘리트 같은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너무나 비참한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우선 어른들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믿음 안에 서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죄악을 지으면서 삶을 살아왔던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보다 못한 이방 민족에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가? 심지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기구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왜 우리가 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바로 어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개처럼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그 성전의 기구까지 빼앗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가? 그와 같은 마음이 아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어린 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 소년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어른들이야 지금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다라고 치지만 사실은 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린 소년들이 무슨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자신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왜 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그와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왕족들과 귀족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왕족으로 또 귀족의 자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상황이 직전화되어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인생, 포로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어린 소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다 보면 어느 때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안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로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될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잡혀가고 있는 소년들처럼 억울하고 황당한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왜 나에게 닥쳤든지 간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그 순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붙들고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촨성에 한농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회장은 류안이라고 하는 그런 회장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조직 폭력배였는데 이제 그렇게 기업을 만들고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기, 에너지, 보안, 금융, 광산,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기업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7조 원의 재산을 가질 정도로 전 세계 부자 랭킹 148위에 오를 정도로 큰 이제 재벌가가 되었죠. 그런데 그가 재산을 모으는 과정 가운데 공갈, 협박, 심지어는 8명의 사람까지 살인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재산을 모으고 재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2014년 49세의 젊은 나이에 8명을 살인한 죄와 또 11가지의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있었던 가족 면회에서 그는 펑펑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들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내 야망과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하지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면서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까?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몰라.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젊은 날에 왜 나는 모르고 살았을까? 이야기를 마치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49세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을 줬습니다. 대기업 총수에서 사형수가 된 40대 류아는 죽기 전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구구절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그 교훈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이와 같은 인생의 교훈을 깨닫고 인생을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이 같은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고 더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그것을 깨달은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어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생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새 도화지 하나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번 건 그림을 그리면서 좀 망쳤습니다라고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온통 얼룩진 종이 대신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깨끗한 새 도화지를 하나 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럼 잊고 말고 야 이번에는 한번 더 잘 그려보아라 라고 새 도화지를 주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일들을 자신의 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난히도 자신의 인생이 좀 꼬이고 엉망진창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새날을 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은 제 인생 가운데 엉망진창인 망친 날이었습니다. 주님 온통 실수로 얼룩진 오늘을 받으시고 그 선생님에게 깨끗한 새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물론이지 내일은 더 잘해보렴. 또 새로운 날이 그 선생님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제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기 원했던 그와 같은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싶었고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그날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그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왜 그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허락하신 것일까요? 왜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그 날을 왜 그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그래서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소년들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끌려온 소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가 멸망했을 때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때에 가장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수완이 대단해서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부를 지니고 있었던 나라가 되었고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수확되는 밀 혹은 대추야자 그리고 양털 등 닥치는 대로 이제 무역을 해서 많은 그런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이제 도시를 재건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 북에서 남까지 산간 지역에서 해안지대까지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문이 적혀 있을 정도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이제 재건하고 또 새롭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세계의 배꼽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그 당시 바벨론은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와 그런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신전 도시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출토된 비문에 따르면 이 당시 바벨론 시내에는 위대한 신들의 신전이 53개 그리고 마르독 신을 예배하는 예배처소가 55개 그리고 대지신을 예배하는 예배처소는 300개 또 하늘신을 예배하는 예배처소는 600개 또 신들의 제단이 400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상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빼놓을 수 없는 세계 7대 불가사리 중의 하나인 그런 공중정원이 바로 이 도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이제 이런 공중 정원이 있었는데 인공적으로 만든 이제 공중 공원이었습니다. 벽돌로 쌓고 안을 흙으로 채워서 매 층마다 이제 정원을 만들었고 층마다 온갖 나무와 꽃을 심어서 짐승과 새들이 살게 만들었던 인공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다 무너지고 흔적만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본따서 중국에서 이제 비슷한 것을 만들었는데 이런 이제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그러면 그림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죠? 나무로 빼곡하게 이렇게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비슷하게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 이제 흉내를 낸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공중정원은 이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정원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지적인 호기심이 매우 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도시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를 만들든지 그 도시 안에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서기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학교에 이제 유명한 것이 천문학 그리고 의술, 수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에서 끌려온 그 젊은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가게 됐는가 하면 이 학교에 지금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년들 앞에는 이와 같은 세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에서 또 그 중심 도시 되는 그 중심에 또 서기학교라고는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학교에 지금 다니엘을 비롯한 학생들이 입학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문물을 경험하고 있고 놀라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다니엘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분명히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보면 지금 그들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교환학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 가서 그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발전해서 뭐 다른 나라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가 좀 못 샀을 때는 여러분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출세가 보장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에 그것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출세가 보장된 그런 삶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3년의 세월은 이런 세상에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미 망해버린 나라를 떠올리기보다는 변화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삶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달리 품으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이 친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엄청난 힘을 가진 바벨론 왕이 그들의 앞날을 지금 다 계획을 해놓았습니다. 그냥 눈 딱 감고 따라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의도대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애를 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음식과 포도주가 여러분 다니엘을 더럽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음식은 왕의 음식이었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도 왕이 준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지금 음식과 포도주는 왕이 먹는 그런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특별히 포로로 잡아왔던 유대 청년들에게 자신이 먹는 음식과 또 자신이 마시는 포도주를 지정해서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왕의 특혜가 부여가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왕이 특별하게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왕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왔던 이 다니엘과 유다의 청년들을 협박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왕이 먹는 음식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3년간 먹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바로 바벨론의 왕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왕의 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주는 혜택과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살게 된 것은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라가 힘이 없었고 또 자신의 어른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으로서 지금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의 풍요에 젖어드는 것만은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음식과 포도주로 대표되고 있는 바벨론식의 삶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니엘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과 감독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면 굉장히 이제 나무들이 무성한 그런 나라입니다. 거대한 숲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나무만 팔아서 이렇게 생활해도 온 국민이 100년 동안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살림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베어서 세계에 이제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벌목공들은 베어낸 통나무를 강가에 쌓아두고 강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 원목들을 하류로 이렇게 떠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통나무가 서로 이렇게 뒤엉켜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제 폭이 좁아지는 이제 곳에 도달하게 되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잘못하다 보면 나무가 이제 서로 뒤엉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럼 나무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병목 형상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로그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초보 벌목공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면서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런데 노련한 벌목공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한 나무를 골라서 그 나무를 해머로 집중 가격을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뒤죽박죽 엉켜 있었던 그런 나무들이 스스로 풀려서 물결을 따라서 다시 하루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노련한 벌목공들이 로그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가격하는 통나무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킹핀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킹핀되는 한 나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그런 로그잼의 형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의외로 쉬운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고 어려움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만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뜻을 정하신 사람들과 반드시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 문제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그 로그잼의 킹핀을 통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풀려지고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친구들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그런 프로그램의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는 앞으로 바벨론 왕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뜻을 정하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을 벌이게 되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에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 10배는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의 결정이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이 먼저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2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와 그 모든 백성들을 넘기셨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렇게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한 일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살았던 그런 시대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참 우울하고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는 포도로 끌려가서 자신의 이름조차 바뀌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됐고 배들 사살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벨드 사살,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면서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으로 더 이상 불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시대,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희망을 품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희망을 품고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꿈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같은 문학적인 형태를 가르쳐서 묵시라고 부릅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레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드러남, 밝혀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감춰졌던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시 문학이라는 것이죠. 도무지 아무런 꿈을 꿀 수 없는 시대야말로 묵시로 꿈을 꿀 수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묵시는 꿈꿀 수 없는 시대에 꾸게 되는 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동덕의 어린아이들이,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동도의 교우들이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무슨 꿈을 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를 꿈꾸게 만드시고 그 꿈을 실천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삭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절망에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우리 성찬식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1절 4절 부르시면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기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받은 이 작은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떡입니다. 이 떡을 통해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떡을 통해 우리 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이 떡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양식으로 갈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갈급한 인생이 되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속한 새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이 떡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떡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식사 후에 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며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보혈의 잔입니다. 이 잔은 주님께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입니다. 우리의 행함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옛 언약과 달리 우리의 어떤 허물과 죄와 심지어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잔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불의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미움, 알지 못하는 어둠까지도 다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약속의 잔입니다. 이 잔에 우리가 참여할 때 새 언약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파송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의 섬기다 평안히 가리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굶주리고 가난한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있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 꿈을 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산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예물이 하늘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늘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산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 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어 저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모든 묶여있는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의 손을 의탁하며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으로 지금 저희를 만져주셔서 권능의 손으로 지금 저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속히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과 저희의 가정,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정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리마다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그 보혈의 피가 덮일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가 뿌리채 뽑히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귀한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한 세포가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면역 기능이 제 기능을 위해서 모든 아부리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가 맑게 흐르게 하시고 막힌 혈관들이 뚫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당뇨의 수치, 혈압의 수치가 제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장이 재기능하게 하시고 간이 재기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배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장기들이 아버지 그 기능을 잘 감당함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리가 굳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신과 평안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성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